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좋죠. 네. 정말 우리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절기를 따라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오잖아요. 옛날에는 교통이 만만치 않아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주님의 성전을 향하는 갈망, 사모, 목마름, 그게 시편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보고 싶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래서 바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를,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니 성전을 향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보니 그것이 뭘 의미하는구나. 그냥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을 움직여내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들의 영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소중함과 이 가치를 이제는 더욱더 깊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코로나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퇴치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퇴치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감기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입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감기만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것들과 함께 코로나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보다 더한 것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마음에서 온전히 몰아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어둠의 영, 바로 이 세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 이것은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품지 말라.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일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온전히 파쇄시켜버릴 수 있기로 합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들로 두려움을 심어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심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저지시키려는 사단 마귀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이게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말세가 다 될수록 모이게 힘써야 된다.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모이게 힘써야 된다라는 이 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 마귀의 역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 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뜨리려 한다는 것,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이 영역은 그냥 속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을, 그러므로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 속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두려움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아니하고 깨뜨려내고 부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숴버리려고 한다. 왜 그럴까? 왜 영적 세계 속에서 사단 마귀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일까? 왜? 바로 영적 전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치열한 영적 전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력한 파워와 힘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을 깨뜨려내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수많은 논리와 이론과 이유와 근거들을 들어서 이래서 못 모여, 이래서 못 가, 이러면 이렇게 안 되잖아 등등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집어넣어서 서로가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려내려 한다라니, 깨뜨려내려 한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우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신앙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느낍니다. 거의 마지막 때가 다 돼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아마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느껴요. 지금 현재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거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이 모든 분위기에 그냥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부분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뭔지를 모르면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형성된 이 분위기 속에 교회는 굉장히 와해되었고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인식하여 지금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마지막 승리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예명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전투에서 무너지는 자가 없고 모두가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펼쳐진 주님의 세계는, 펼쳐진 주님의 세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펼쳐놓은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펼쳐놓은 세계에서 살아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주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법칙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세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연 그 세계가, 이 주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연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리고 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언제는 귀담아 들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디베랴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바로 오른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말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요한이죠.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바로 요한이 가장 먼저 바로 호숫가에 서 있는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과 베드로의 기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은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배에서 일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걸쳐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기질의 차이,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자 그 말을 막달라 마리아부터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젊고 달리기도 잘하니까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무덤에 먼저 도착했으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망설임 없이 무덤 속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따라서 요한도 들어갔습니다. 둘이가 얼마나 기질이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은 요한 쪽의 기질이 속한 것 같습니까? 베드로 쪽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볼 때 나는 요한의 기질과 비슷하구나, 베드로의 기질과 비슷하구나. 아마 주님께서는 그 기질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하세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쭉 보았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차려입습니다. 옷을 갖춰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성격이 적극적 거침없는 베드로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의 태도, 그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자세, 주님을 향하는, 우리는 혹시나 버릇없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시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니 잘못하면 버릇없이 주님을 대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버릇없는 아이와 같을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향하는 경외함.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 때 경외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러납니까? 경외감이라는 거. 어떨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경외감이 생성되는 겁니까? 어떨 때? 그 대상의 크고 위대함에 압도되어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경외감이 솟아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움으로. 내가 경외하지가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함에 내가 압도를 당해버려 나도 모르게 경외감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크고 위대함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경외감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크고 위대하심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움으로 경외함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올바르게.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으로부터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거치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 보고 소용없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보고 소용없이 그냥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지 혼자 옷 입고 그냥 막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잡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이제 제자들은 그걸 끌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호숫가로 이제 간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호숫가로 이제 다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있었다는 겁니까?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런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는 그냥 던져놓고 막 주님 앞에 달려왔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니까 또 지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가서 그 생선을 끌어올린 겁니다. 육지로. 이제 이렇게 바닷가 가위까지 가져온 생선을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더니 그 물고기 수가 몇 마리였다는 겁니까? 153마리였다. 여러분, 누가 그 물고기를 일일이 셌을 것 같습니까? 예? 그 물고기,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누가 일일이 하나, 둘, 셋인데 이거 셌을 것 같습니까? 누가 우리들의 생각에? 요한이, 요한. 아마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하고 있으나 이 기질로 볼 때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하나, 둘, 셋, 넷. 153마리 셌다. 요한은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해요. 요한은.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해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도 제자들 중에 가장 예민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영역에도 요한이 가장 예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요한을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뭐까지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이런 이 예민한 기질, 이러한 기질이 있으니까 바로 그 기질 따라서 주님께서는 요한의 기질 따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 바로 이거. 요한은 또 이 사랑에도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에서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기질이에요, 기질. 그 기질에 따라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세계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이 셌을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서 153마리. 그런데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궁금합니까? 이 153. 이 사람의 생각이 대부분 비슷해. 그래서 이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해 놓으니까 역사적으로 이 153이 무슨 뜻을 이야기할까? 라고 그것에 대해서 가전의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 해석한 해석입니다. 바로 이 153은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온다는 겁니다. 153. 그래서 1부터 17까지를 더하면 153이 나오는데 그 10은 율법의 수, 7은 성령의 수로 이야기해서 바로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 153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올 그 많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많이 이것을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요한의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기록할 때에 그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해요. 목적이 뭐냐 하면 훗날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거 무슨 일이니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믿지 않은 이 세상 보면 있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런 이야기 한 사람들. 요한은 그것을 예측한 거예요. 이 세심하니까 훗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어떻게 하는지 믿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기록한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습성을. 그것을 믿게 하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여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은 잡은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나는 사건임을 독자들로 하여금 훗날의 독자들로 하여금 믿게 알리려 그때 생선이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이 사실을 이 믿지 않는 이 무디한 이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생선 숫자를 여기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애타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곳들로 숫자를 적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153 써있죠. 이게 153이면 이게 몽고 그런 사람이 이 153이면 뭐야? 물고기 숫자예요. 성경에 나오니 모나미 볼펜 뒤에 153 물고기 숫자 15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을
이렇게 이제 같이 구웠습니다. 앞에 구웠던 떡과 또 생선과 그다음에 제자들이 또 가져온 생선을 거기다 더해서 같이 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여기 조반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와서 아침 먹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딱 준비하시고는 제자를 향해서 와서 아침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고 풍경이죠. 네? 엄마가 아침밥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식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나와서 아침 식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 엄마가 않고 아빠가 하는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집에서 엄마가 아침상 싹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식구들을 깨우죠. 다 나와요. 다 나와서 빨리 앞에서 아침 식사하세요. 라는 이 풍경, 이 모습과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하루가 시작되고 이것으로부터 일상의 모든 삶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주목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와서 조반 먹어라 라고 하니 제자들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이거 빼고 앞에서 2번 나타났습니다. 2번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직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 2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이 사실이 진리처럼 각인되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진리처럼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끝이지 죽으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죽음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무너지고 있는 현장. 그것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자신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벽이 깨뜨려지고 그 죽음 다음의 세계가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기가 막힌 이 현장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못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믿는다. 이 죽음의 벽을 넘어 그 다음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실제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너무 기가 막힌. 결코 경험하지 못한 일을 목도하고 있으니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구태여 3번째 만났다라고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성경은 구태여 이어서 3번째 나타났다고. 그래서 지금 이 3번째에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숫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네. 하나, 둘, 세 번째 한 번 만나고 두 번, 딱 세 번째 딱 믿게 됐다. 이 세 번이 숫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숫자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 번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도 나타나고,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 번째라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믿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3이라는 것은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늘의 숫자인 3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늘의 숫자인 3.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자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세 번 나타나면 모두가 다 믿게 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이 이것을 사실로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의 아침을 손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가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식사를 손수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밥 먹으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체예요. 지금 부활체. 우리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예요. 곧 이 모습 이대로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에 정군 천사를 거느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 그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이 모습은 앞으로 장차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정군 천사를 거느리고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 이것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전부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일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아침밥을 손수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와서 아침밥 먹어라. 그리고 그들이 일일이 생선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는 이 주님의 손길은 이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그렇게 동일하게 하심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바로 제자들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하신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역시 바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손길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놓고 제자들 향해서 와서 조반 먹으라 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인 줄 아는 고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인 줄 아는 고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했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 죽음의 너머를 보게 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 진입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새롭게 열린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지금 조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누가 와서 지금 아침밥 먹으라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한 겁니다. 누가 지금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누가 생선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누어줬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이 모든 삶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주님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이 삶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있냐 하면 주님이 주관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을 차려놓고 제자들 가서 아침밥 먹으라 그랬죠. 자, 아침 이 상, 예수님께서 준비한 이 아침상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떡과 생선인데 이걸 좀 더 깊이 구분해 보면 예수님께서 딱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제자들 와서 밥 먹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가 들었냐면 제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제자들이 호숫가에 오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이 있고 또 거기에 뭐가 또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잡은 생선. 즉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올리고 제자들이 땀을 흘리고 제자들이 노력을 하고 제자들이 애써서 그물을 해서 끌어올린 그 생선이 이 밥상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어떻게 잡은 생선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의 은혜로 잡은 생선이에요. 지금 이 밥상은 제자들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주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 또 플러스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으나 뭘로? 주님의 은혜로 잡은 생선이 함께 있는 밥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는 밥상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는 이런 세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주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이 있는가 하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거두어 들였으나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곁들여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삶.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밥상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떡과 생선, 또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 그 다음에 그것을 준비하심, 나누어 주심,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주관하여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세워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 주님이 주관하는 세상.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를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이 펼쳐놓은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펼쳐놓으신 세계, 바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 모습 그대로, 장차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해놓고 와서 밥 먹으라고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펼쳐진 삶은 이거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 너희들이 몸부림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다. 아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의 삶이 아니고, 내가 몸부림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게 바로 새로운 세계의 삶이다. 새로운 세계.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두 번째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건 뭡니까? 평강과 평안이죠. 평강과 평안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 바로 새로운 세계의 삶은 평강의 삶이고 평안의 삶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평강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예요. 철저히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득 찬 금을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믿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득 찬 그물을 거두어 올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니. 아멘.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아무리 주님 주인 되는 거 고백해도 이 삶이 힘들고 고달프던데,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주님이 주인됨을 아무리 고백해도 내 삶은 항상 빈 그물이고 항상 힘들던데요, 고달프게 말을. 그런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 아직 주님이 주인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분은 주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힘든 거예요. 기분 나면 주님한테 맡겼다가, 기분 나면 내가 주인이 됐다가. 철저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계는 주님의 세계, 새로운 세계임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항상 기쁨이, 모든 일에 평안과 평강과 감사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바로 그때에 비로소 누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이 모습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들에게 밥 먹으라 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 새로운 세계, 내가 펼쳐놓은 이 새로운 세계의 삶은 무슨 세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애타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마음에 이 모습을 상상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그 애타하신 주님의 마음에 따라 정말
정말 주님의 주인 되는 내 못난 생각 철저하게 깨뜨려 부숴버리고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주님으로 인한 자유함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2번 시작. 주님께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주님의 주인 되심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최근의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가 어떠한 세계이며 또한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이제는 형편없는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삶이 아닌 철저히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